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장과 3장, 6장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죠. 두 가지 사건 다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안식일에 관해서 논쟁한 그런 사건입니다. 2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안식일에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밀밭 사이를 좀 편하게 지나가시도록 밀 이삭, 보리 이삭을 좀 잘라 길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이를 편하게 지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밀밭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러니까 먹었다는 데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반면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그냥 이삭을 자른 단순한 사건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합니까?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논쟁한 사건이고, 또 3장에 넘어가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보고 똑같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왜 자꾸 하십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두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한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생명과 같이 여기는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해 받은 계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 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통해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 안식일을 지키라. 일곱째 날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그 날이 안식일인데, 근데 신명기에 넘어가 보면 이 안식일의 개념이 좀 더 확장되고 첨가되고 풍부해집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유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이 안식일을 처음 줄 때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지키는 절기가 안식일인데, 신명기에는 그 내용이 좀 더 첨가되고 풍부해지죠.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너희를 구원해낸 구원의 하나님,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을 기억하여 지키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주일을 지킵니다.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날이 언제죠?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나 신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초대교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주일을 기념하여 안식일 대신 뭘 지키기 시작했죠?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받아 자연스럽게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는데 그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확장되고 첨가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지키는 날이고,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지키는 날이고, 부활하여 승리까지 포함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여 지키는 날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할례와 안식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내 후손은 모두 다 뭘 받으라고요? 난지 8일이 되면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그게 언약 백성의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와 이 안식일의 계명을 생명과 같이 여겼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절기, 의식이 할례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인데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할례 의식과 안식일을 지키는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기초요, 그들의 정체성이며 그들의 생명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에 독일이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다 수용소에 가두고 죽였는데, 유대인들을 색출하는데 남자는 쉬웠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할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보면 유대인들을 구별하고 색출해내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 유대인들이 독일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특히 남자들은 자신의 할례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좀 애쓰는 모습들이 애처롭게 소설이나 영화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할례 의식과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는 것, 자신의 생명보다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특히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안식일 계명에 수많은 법칙을 만들어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는 1999걸음까지만 걸어야 돼요. 2000걸음이 넘으면 뭐가 되는 거죠? 일이 되기 때문에 1999걸음만 갈아야 됩니다. 안식일에 목욕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떨어진 물을 닦으면 그게 뭐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자들은 거울을 봐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죠?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이 초하면 흰머리를 뽑거나 화장을 하면 그게 또 뭐가 되기 때문에, 일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모든 층을 다 미리 뭐 하죠? 눌러놓습니다. 언제요? 그 전날에.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합니다. 왜? 이걸 누르면 그것도 뭐가 되기 때문에,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좀 더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잘못 지키면 안 되기 때문에 잘못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애초에 막으려고 안식일 법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안식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남들이 가볍게 여기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29절이죠. 오늘 설교 제목인데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안식일에 뭐라는 거죠?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첫 시간에 강조했던 게 뭐죠? 마가복음을 읽을 때 항상 이 질문을 가지고 읽으면 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라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은 악성 죄인까지도 용서하는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구약시대의 속죄일에 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라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속죄일인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 금식하며 나아갔는데 이제는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왜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용서해 주노라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복됨인 줄 믿습니다. 금식하며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 환희, 이 기쁨, 이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별로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 더 들어주신 거죠. 나는 너의 뭐가 된다고요? 신랑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라. 이것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삼성의 이재용의 신부가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신부가 될 뿐만 아니라 이재용의 아버지 이건희의 모든 재산을 내가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 이게 세계 톱 뉴스거리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상속자라는. 우리 로마서 8장 17절 하면,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라고요? 상속자가 된다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선포하시고 안식일을 명령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뭘 기념하는 거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이라는데, 내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요? 창조주고 내가 곧 뭐라는 거죠?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선포를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3장 6절에 뭐라고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찌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왜요? 예수님이 지금 신성모독을 해도 보통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본인이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너희가 안식일에 기념하여 지키는 창조주 하나님이 곧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곧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일에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낸 그 구원의 하나님이 곧 누구라고요? 나 예수라는. 이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신성모독이 아니죠. 혁명적인 말씀이고 예수는 곧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될 엄청난 신성모독 죄인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한마디 더 하시는데, 우리 2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 입장에서 이 말이 더 충격적이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신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하인이시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기본적인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유일하게 창조의 꽃이요 백미인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 주셨으며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날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뭐까지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마음이요 의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한 예로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다윗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당시 대제사장이 아비아달이었는데 대제사장이 있는 성소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왔는데 다윗과 함께 도망온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우리가 도망 다니고 먹지 못해서 너무 배고프니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근데 하필 그날에 안식일이라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되잖아요. 음식을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전설병이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었는데 그 떡상에 두 줄로 12떡을 항상 진설해 놓습니다. 6개의 떡을 두 줄로. 이건 12지파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떡을 주시는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떡을 12떡을 이게 진설병 상 위에 항상 진설해 놓는데 이걸 언제 갈죠? 너무 오래 놓으면 이게 곰팡이 들고 썩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새로운 떡으로 계속 이 떡을 갈아서 365일 이 진설병이 떡상 위에 항상 놓여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면 안식일에 이 떡을 갈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진설병 위에 있던 이 떡을 새로운 떡으로 갈아줄 때 누가 먹을 수 있죠? 이 떡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안식일에 배고파 찾아온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은 뭐밖에 없어요? 이 진설병밖에 없어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 이 진설병은 위에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다고요? 거룩한 떡이라 대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떡을 제사장이 누구에게 줍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떡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성경이 이 일을 한 제사장과 다윗을 책망합니까? 안 합니까? 구약성경 어디에도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사장과 다윗을 책망한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율법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배고파 굶어 죽겠는데 율법을 지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매정한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게 말씀이든 구약의 예식이든 율법이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시험거리라고 주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의 하나라도 지킬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디에서 증명이 됐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계명을 몇 가지를 줬어요. 딱 하나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이거 외에는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이 하나밖에 안 준 이 계명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하나라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못 돼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너희가 안 지키면 너희들 다 죽는다? 협박하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스스로 자멸하고 죄로 말미암아 다 뭐한 자들이에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멸망한 자들이에요.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계명을 줘서 너희들이 이걸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다 무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에게 끊쳐져 다 사망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빠져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미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새롭게 줘서 이걸 안 지키면 너희들 다 지옥 간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목적이 뭐죠? 로마서 7장 7절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7장 7절이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래요.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요?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을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살인하고도 내가 뭘지 몰라요? 내가 죄를 범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뭐하라고요?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십자가로, 예수에게로 율법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깨닫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았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십자가 예수에게로 인도한다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4절,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으로 번역해놨는데 요즘 성경에는 초등교사로 번역해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지옥 가는구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로, 예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이 과정을 보여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나기 이전에 모든 이 바리새인 같이, 사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라고 주었는데 복음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 율법이 나의 자랑이요 의로움의 근거였어요. 그래서 바울도 자랑이 뭐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나 가말리아 문화생이며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예요. 엄청나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루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히 드립니다. 나는 뭐와 같지 않다고요? 저 사람과 같지 않는 자랑스러운 바리새인이라는. 사울도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만났어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복음을 제대로 만나니 변화되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그 다음부터 무슨 말만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율법이 자랑이요 의로움의 근거였는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나니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 나는 뭐만 자랑하고 살겠노라고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착하게 살지 않은가? 그럼 복음은 사람을 착하게 살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열심의 측면에는 바리새인을 뭐하라고요? 본받으라는.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저 모습은 너희들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본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죠?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뭐하라는 거죠?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오히려 그걸 내 자랑과 의로움의 근거로 삼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바리새인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남을 뭐하는 사람이 되죠? 살리는 사람이 되지. 그러지 못하면 남을 죽이는 존재, 남을 정죄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만나야 될 대상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법을,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악성 죄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됨 아닙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안식일을 제정했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왔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죽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너희를 책망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살리러 왔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뭐 한 거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엎드려지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자랑할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구나.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의 뭐라고요? 주인이라.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요. 몰라서 했을까요? 아니요, 알죠. 알고도 대답하지 못해요. 왜요? 대답했다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만들고 지켜온 안식일의 규정, 안식일의 계명이 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스스로 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가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전통과 규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고요? 새 포도주에 담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의 옛 종교적인 틀, 내가 익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들이 점쟁이나 무당들한테 오는 이유나 사람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나 기도하는 이유가 점쟁이들이 보기에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점쟁이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오는 이유나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나 점쟁이들이 보기에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예, 점쟁이들이 보기에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에게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똑같지 않냐는 거예요. 일신상의 안녕이나 일신상의 복을 구하는 것,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오고 목사 당신들한테도 그것 때문에 찾아가는 것 아니냐. 여러분, 저희 할머니도 그랬다 그래요.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 목욕제기하고 정한수루를 떠서 뒷장독대에 놓고 비는 거죠. 뭘 빌어요? 우리 가정의 평안과 자식들의 번성을 위해서 비는 거죠. 치성을 다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목욕제기 하죠. 왜요? 내가 비는 대상인 신을 뭐 하려고요? 감동시키려고. 내가 섬기는 대상인 신을 감동시켜서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그 신을 통해서 뭐 하고 싶은 거죠? 이루고 싶어서 치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뭐 하는 거죠?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마가복음의 주제구절이라고 그랬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치성을 다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뭐 하는 거죠?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6장에 한번 가볼까요? 호세아 6장 4절. 호세아 6장 4절. 호세아 6장 4절. 오늘 왜 이렇게 느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뭐죠? 너희가 정성을 다하여 양과 염소를 수백 수천을 들여 나한테 제사하는데 나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드리기 이전에 뭘 하려는 거죠? 하나님을, 나를 좀 알라는 게, 나를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섬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을 사람들이 지켜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좀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려면 뭘 열심히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무당에게 가는 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나 똑같은 것밖에 안 돼요. 성경을 펴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나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뭐 해야 되죠?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뭐 해야 되죠?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크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 닮고 싶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을 닮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닮은 인생이 되기 위하여 뭘 지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용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하는 게 뭐죠? 25절에 보면 우리 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뭐하지 못했느냐? 읽지 못했느냐? 왜 말씀을 읽지 않냐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쓰시는데 참 좋은 예화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화해서 상담을 하고 상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을 가르쳐 뭐라고 그러죠? 감정 노동자들이라고. 왜 그래요? 전화할 때 상담하는데 상담이 잘 안 되면 막 성격이 급하고 좀 모진 사람은 전화에다 대고 뭐 하죠? 막 별 욕을 다 하잖아요. 상담원들한테. 그래서 상담원들이 굉장히 힘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는데, 근데 어떤 회사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연결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담원하고 연결해서 통화하기 이전에 연결음이 있죠. 잠시 후에 상담원과 연결해 드리겠는데 욕설과 뭘 삼가하라. 이제 앞으로 통화 내용은 다 뭐 된다고요? 녹음됩니다. 이런 연결음이 앞에 있는데 이 연결음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연결음을 남편 목소리로 바꿨습니다. 잠시 후에 당신이 통화할 여인은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착한, 그러면서도 밝고 명랑하게 사는 제 아내입니다. 앞으로 통화할 당신 때문에 제 아내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연결음에 딸의 목소리로 녹음해 놓은 거예요. 잠시 후에 당신이 통화할 분은 제 엄마인데 저는 이 세상에서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습니다. 엄마는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돌봐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형, 오빠, 누나, 잠시 후에 통화할 제 엄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통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샘 건 같은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한다면,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같이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남을 뭐하는 존재로요?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교단은 앞에 십자가는 안 걸죠. 왜요? 교회 와서 십자가 쳐다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말씀 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라는 거죠.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새롭게 뭐하라고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예수님의 핵심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좀 알아달라. 내가 누구인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인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자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온 존재, 너희를 섬기러 온 존재이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뭘 믿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뭐가 기록되어 있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복되기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를 살리고 이 믿음이 나를 승리케 할 것이고 이 믿음이 나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할 것이고 이 믿음이 결국 주 예수를 닮는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이 믿음이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선포 속에 담겨진 귀한 주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